감사합니다. 오늘 몇 명 안 나오셨는데 전부 다 뒤에 계시네요. 네.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넉넉히 들어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제가 뵈면은 이 성경의 교훈과 또 목사의 설교를 아멘으로 즐겨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설교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심령의 어떤 분노나 정서나 이런 것들에 영향받는 그런 많은 오염들이 있는 그런 설교들이 가끔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 즐겨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는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이제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아멘.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자주 하는데,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막상 입술의 아멘이, 우리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으로 전환되는 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느끼시죠? 교회 와서 입술로 아멘 할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막 용기를 북돋아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아멘은 그래,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밀어주는, 후원해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했던,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앞에 아멘했던 그 아멘이 내 삶의 자리, 교회문을 나서서 이제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그 다음에 자가용 타고 집에 돌아갈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멘이 실행되는 것은 금방 또 이렇게 어떤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운전할 때도 뭐 모드가 있죠. 뭐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그 다음에 이코노미 모드, 뭐 이렇게 여러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도 어떤 건 뭐 전기를 아끼는 모드, 에어컨을 틀어도 그런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드를 너무 쉽게 딱 전환을 잘하는 것 같아요. 버튼 하나로 바꿔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 들을 때도 뭐 잠잠 모드, 무슨 모드, 그 다음에 소풍 모드, 그 다음에 뭐 제스 모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바꾼다 말이죠. 텔레비전 화면만 봐도 모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표준 화면이 있고, 영화 모드, 시네마 모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드들이 달라요.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아멘으로 이제 용수수치고 에너지가 됐는데, 교회를 딱 나서서 이제 세상을 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모두가 약간 달라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드로 금방 전환이 되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탁 전환이 되는 그걸 보게 됩니다. 또 열정과 의욕은 여러분 안에 막 나스대로 살고 싶은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오늘 저희가 메이지교회 이제 그 지하도, 그 고가도로 아래 늘 지나면 늘 화장지를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벌써 물가가 많이 올라서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오텔레 주고 끝났는데, 오텔레하고 뭔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텔레로 올라가다가 시텔레도 이제 뭔가 표정이 좀 안 좋고, 그래서 20텔레를 줬더니 이렇게 툭 하면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거기서 세금을 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세금을 내요.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 노른자의 자리에. 얼마나 좋아요. 그분 입장에서 화장판 아저씨는 햇빛도 없겠다, 차들이 그냥 많이 왔다 갔다 하겠다, 정체되어 있겠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얼굴을 벌써 딱 익혀놓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제가 오면 여기 얼마짜리 이게 보이겠죠? 그분을 만나는데 옛날에는 늘 마음이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다가 어떤 때는 막 어두워지다가 또 안 계셔. 그래서
최근 여름 한 6, 7월 달에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다쳤나? 그러다가 7월 달에도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 휴가 갔나 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들의 마음의 모두가 아멘 모두가, 입술의 아멘 모두가 여전히 세상에서도 아멘하는 모두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속상할 때,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릴 때, 내가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을 때, 이대로 살면 모두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들은 모두를 변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아멘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멘 모드를 삶에서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네.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8가지 체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 7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한 7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의 우애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라. 네가 해라. 즉, 아멘 했으면, 내 말씀에 아멘 했으면 밖에 나가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 해라? 굳세게 된 것을 받아라. 누구로 말미암아 굳세져라. 굳세어라 금수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능동태죠.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따라서 신앙에는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 대부분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라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를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주님 주십시오. 주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행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책임, 내 행동, 나의 목, 이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 내 몫은 절반이에요. 절반이라면 하나님 50, 내가 50 그런 건가? 아니, 하나님 은혜 100%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100%인데 거기에 우리의 순종도 100%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100%가 정말로 100이 되기 위해서는 내 순종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 때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줬는데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내 책임과 내 순종을 우리가 100% 가능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받는 거지 땅에다 묻어놨을 때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아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아멘 하셨어요? 삶의 아멘을 만드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장시켜버리면 내가 교회에서 아멘 했던 말씀은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아멘으로 역시 나아가야 된다. 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은 소명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잘못 쓰는 표현이 있는데 당신의 소명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신의 소명은 뭡니까? 이 소명은 명사화 되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지 어디에 부르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쓰긴 하거든요. 근데 당신의 소명이 뭡니까? 하지 말고 이때는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모음 하나를 바꾸면서 뜻이 많이 달라지죠. 소명은 뭐냐면 내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부르셨느냐? 따라갑시다. 자녀의 자리. 이 자녀의 자리로 부르셨어. 여러분 자녀로 태어나면
100% 부모님께 의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유아기 때. 그죠? 젖부터 시작해서 똥 누고 씻고 하는 모든 것까지 100% 부모에게 의존해야 돼요. 그러다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이제 부모가 좀 더 힘들어지죠. 케어해야 되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아장아장 걷기만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방사형으로 노는 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 이제 여러 가지 금지를 당하면서 이거 안 돼, 위험한 물건 안 돼, 칼도 안 돼, 뜨거운 거 안 돼, 다치는 거 안 돼, 이렇게 멀리 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거 안 돼 하는 엄마의 그 안 돼 금지 명령을 듣고 뭐가 생기죠? 자기 자신에게서도 통제력이 생기죠. 통제력.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율법은 뭐가 많아요? 안 돼,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가늠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마가 많은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유아기적 우리를, 영적인 유아기적 우리를 케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통제력이 이제 스스로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이웃에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가 됐는데, 유아기적으로 태어났다면 태어난 그대로만 머물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통제력을 가진 그런 아들로, 자녀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거. 근데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뭐에 기인하느냐?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어요? 여러분이 나 몇 년 몇 시에 나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세상에 나온 분 있어요? 아니죠. 그건 철저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걸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 자녀를 다 낳아봤죠? 안 낳아보신 분도 있지만, 그때 여러분 내 자녀가 엄마 나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야 되겠어요. 그러니 꼭 그날 낳아주세요. 이 얘기 듣고 나온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기인하죠. 엄마 아빠의 사랑에 기인해서 생명이 탄생되죠.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자매 안에는 이 아름다운 생명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굳게 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하라라는 건 뭡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굳게 하라는 능동태로 주어진 건 뭐예요? 그렇게 못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 주변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모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지 혼자 그걸 통제 못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처음엔 통제 못하니까 이것도 막아가지고 가면 안 돼, 붙잡아주고 막 아장아장 걸어가려면 막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고 찡찡거려도 못 가게 하고 지 맘대로 못 하게 하죠. 금지를 여러 가지로 하죠. 그걸 통해서 훈련되면 이제 스스로 안 갈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안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그것들을 더 적절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하는 것, 이걸 자꾸 잊어버리도록 세상이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고 웃기고 있네 라는 그런 소리가 내 마음에서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도 들려올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지금거리에 있는 남편이, 내 자녀들이 막 나에게 그렇게 고소할 때도 있어요. 눈빛 하나로 말을 안 하지만 그냥 딱 한 번 바라보고 의구하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 얘기 그런 얘기 하시죠? 남편한테 다. 안 그래? 그 말들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다, 그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을 굳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네. 두 번째 택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고 일종의 제한이, 따라합시다. 선택은 필수적으로 제한이 뒤따른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어요. 내가 원혼주 자매를 내 신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택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혼주 자매 혼자 사모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그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원혼주 자매와 결혼하고 평생을 같이 가겠다는 건 뭐예요? 그 일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가능성들을 내가 이제 찾아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일종의 제한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일종의 결혼관계와 같은 제한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애 때랑 똑같이 남편이 맨날 막 여자 만나고 여사친도 만들고 여친도 만들고 해봐요. 난 여친하고 여사친은 처음에 구별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 말은 다르더라고요. 여자 사람 친구가 있고 여자 친구가 있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친을 만들고 다녀봐요. 그 사람 누가 좋아하나 인정받지 못하죠. 그죠? 그는 자기를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결혼 이후에는 뭐예요? 그 자유를 차단하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여전히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만나고 나 자유로워, 나 자유로운 연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를 구속시키지 말아야죠. 일종의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쌍방을 구속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필연적으로 그게 뒤따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제 하나님이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를 죽어라고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 바꾸거나 변개하면 안 돼요. 라는 약속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선택은 심한 아주 심한 구속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가두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이나 같은 중동세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있고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못 부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표호요 하나님의 성호의 그 여호와 이름은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한해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특별한 사랑을 내 자녀된 너희들에게 다 제한할게. 제한해서 너희들에게 부어줄게.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역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기인하죠.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르심을 굳게 하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얘기는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굳게 하라는 건 헷갈리지 말라는 거다. 내가 누구랑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헷갈리지 말아야 그 남자에게 그 아내에게 충성을 평생을 다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제한되었다라고 딱 믿고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안 된다. 어떻게 그럼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그 약속이 기대는 일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일상화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제한하신 것과 내가 그분을 제한하는 것, 그 사실들을 내가 나의 삶에 일상화시키는, 개념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실이 붙게 돼요. 여러분 개념으로 하고 나 절대 딴 여자 만나지 말아야지, 나 절대 이제 딴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개념으로만 알고 있고
옛날 여사친이 전화 와서 잘 지내니? 나 잘 지내. 그래서 우리 여기 스타벅스 앞에서 만날까? 이렇게 하면서 만나잖아요. 그럼 그게 일상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일상화가 안 된 거죠. 우리가 개념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떼어놓으니까 이게 믿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붙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조차 흔들려요? 내가 자꾸 다른 여사친들과 여친들 만들면서 수많은 만남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스며시 스며들게 되죠?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왜 내 모든 가능성들을 다 차단하고 한 여자에게만 충성해야 되지? 한 남자에게만 충성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굳이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저기 가면 알라가 있고 또 어디 가면 부다가 있고 또 어디 가면 누가 있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식 다 같이 섬기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잖아. 인도 가면 인도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튀르키예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저기 부디즘이 있는 세계 가면 그 사람들과 또 화목하게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믿음이란 다 같은 체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일상의 국면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자,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되나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10절 이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게 아주 원리적으로는 쉽지만 실제 삶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기록해요? 더욱 힘써. 그러니까 뭔가 더 에너지를 였다가 투자해야 된다. 그냥 나는 영원히 당신 사랑해 하고 마음속에 그것만 딱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한 분만 사랑하도록 내 에너지를 자꾸 동원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내 에너지를 동원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내 에너지를 동원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 에너지를 동원하고 주의 교회의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 에너지를 동원하는 더욱 힘써가 바로 그 말이에요. 에너지를 동원해요. 옆 사람에게 이 얘기 해주세요. 힘을 쓰세요. 힘을 써주세요. 네.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막 불어와요. 제가 엊그제 그 유튜브에서 우리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추자도 앞바다에서 조기를 이렇게 잡는 큰 배가 있어요. 근데 계속 헛구무질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떼거지로 그물에 그냥 이 조기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물을 한번 펴면 그냥 몇백 메타 정도가 아니라 그냥 12km예요, 12km. 근데 그것을 한 20명 되는 선원들이 계속 그물을 걷어다가 따갖고 넣고 따갖고 넣고 나중에 너무 많이 걸려갖고 그냥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물째를 걷어갖고 배 그 어창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대로 들여놓는 걸 봤어요. 그 작업을 여기 12km의 그물을 걷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취재한 그 다큐멘터리 기자 막 바람이 엄청 이렇게 막 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카메라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카메라맨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물을 갖고 막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잡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12km의 그물을 끄집어내고 거기서 고기 따갖고 넣고 그 작업을 계속하는 누가 하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배 위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결코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파도에 휩싸이거나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파도 위에서 연단받아야 돼요. 그렇죠? 파도 위에서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 자기 중심을 잡기 위한 근육이 다리 안에 개발이 된 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런 연습, 막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중심축이 막 이렇게 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왔을 때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연습이 딱 되면 그냥 우후랄라 하면서 그물을 걷어들이고 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에 처음 올라간 그 다큐멘터리 기자는 훨씬 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시험이 연단이 내 영적 근육을 만든다. 예, 그 영적 근육을 만드는 일이 일단은 내가 자녀라는 부르심받는 것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고, 어딜 가든지 그것을 일상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과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거절하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을 지키려고 하지만, 신앙의 중심을 딱 이렇게 꼿꼿하게 고추 세우고 싶지만, 그러나 파도가 그걸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일으키네요 하면 그때마다 흔들려야 올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러겠죠. 막 멀미도 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일은커녕 그냥 나 하나 버티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막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적 근육이 길러져야 된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배에 비해서 도전을 받아요. 그 파도라고 하는 엄청난 그 힘, 자연의 힘, 세상의 힘, 세속 질서의 힘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 체계는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너 그래도 그렇게 살래? 너 그래도 그렇게 할 거야? 날마다 사람들이 너 속상하게 하잖아. 가만히 있는 너를 자꾸 못 살게 하잖아. 자꾸 너를 정죄하잖아. 네 속에 불편한, 마음에 불편한 일들을 자꾸 막 그냥 가지고 공격하잖아. 꼴보기 하는 천지잖아. 막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하면서 그때마다 배에서 내려버리고, 아 나 못타, 나 멀미해, 그리고 아예 배 타려고 하지 않으면 그걸 노다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그물을 그렇게 건지니까요, 여러분 난 놀랐는데 조기가 이렇게 굴비가 말리는 한 2cm 큰 거 정도 있잖아요. 그건 한 상자에 100만 원이래요. 한 상자에 100만 원. 그리고 조그만 거 이런 것들 가격이 점점 평균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상자에 50만 원, 40만 원. 여러분 나는 한국 가서 목포에 포구 가가지고 조기 한 상자 한번 사서 부모님한테 선물해보세요. 얼마나 비싼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12kg에 걸친 그 그물에 그 조기대가 그물 코마다 다 걸려있다고 생각해봐요. 어창에다 다 쟁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도 힘들지 모르고 그냥 날밤을 새면서 노동을 하면서도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돈이 되니까, 노다지가 되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견디고 우리를 굳세게 할 때 노다지가 우리에게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 그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세상에 굴비 한 상자 그거 100만 원씩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대강 예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굴비 조기, 어린 조기를 하도 좋아하셔서 작년에 제가 1월달에 가서 목포 항구에 가가지고 우리 한학교에 교회를 방문하면서 거기가 목포거든요. 항구에 가가지고 그 굴비 조기죠, 조기, 언 조기 한 상자를 샀는데 사모님이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배짱 그렇게 지출하세요? 그런데 가격이 제 기억으로 한 35만 원, 40만 원. 근데 어머니가 하도 좋아하시니까 제가 어머니를 두고 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자식된 마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그냥 거침없이 사갖고 택배로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런 거죠. 그 조그마한 어린 조기도 4,50만 원 하는데 말려갖고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다 걸어놓을 만한 그 선물할 수 있는 조기는 100만 원 넘는 게 당연하겠다. 그리고 소매가격 우리한테 올 때는 100만 원이 뭐야?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오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노다지를 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배 위의 파도에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정말로 죽은 힘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런 노다지를 캘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총력을 다해 압박을 가해오지만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믿음의 7가지 체인으로 단단하게 묶여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위에서 믿음의 체인을 돌릴 수가 있다. 페달을 열심히 밟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다 공급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되고, 덕의 지식을 공급해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공급해야 되고, 절제의 인내를 공급해야 되고, 인내의 형제부를 공급해야 되고, 거기다가 마지막 플러스 사랑까지 공급해야 되는 거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계속 공급할 때 우리의 신앙체는 돌아가고, 그걸 끊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막아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너 끊지 마! 너는 끊어서는 안 돼! 하면서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아멘. 이렇게 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굳게 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헷갈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헷갈리지 않는 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작업, 그거 뭐예요? 7가지 체인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부활 생명으로 마련하신, 죽음을 이기고 마련하신 그 생명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복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배반할 수 없는 그 세계로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역할이 맡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 금은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노다지가 주어졌던 것처럼 노다지가 주어지는데, 노다지는 선물인 동시에 또 뭐예요? 역할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뭘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냥 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실업자들이 모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세계예요. 각자에게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경영할 수 있는 내 몫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먹고 놀자판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천국은 그런 천국이더라고요. 가면 그냥 날마다 화려한 식탁이 열려있고, 마누라라고 죄송해요. 거기는 마누라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뭐 마누라를 그냥 수십 명 옆에다 거들이고 왕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가끔 그 사우디의 거부나 저 아랍에미리트나 뭐 두바이 거부를 보면 이 돈이 하도 많아갖고 뭐 할 짓이 없어. 이 사람들은 사자를 애완동물로 이렇게 집에서 키우더라고요. 그걸 뭐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 라는 걸 뽐내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하늘 세계에서도 추구하는 그런 혐오스럽고 못난 모습들을 우리는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열심히 연습한 섬김, 여기서 열심히 연습한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더 멋지게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먹고 놀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날마다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차차차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가끔가다 장날에 그 성냥간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 대장간인데 대장간 옆에 그 놀기 좋아하는 그 약간 끼가 가보는 그 댁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 그러면 그 장날마다 아줌마들이 그냥 시장 보러 와가지고 그 집으로 모여요. 남자들 거기는 못 가. 금남의 집. 안에 들어가면 장구 따깍따깍 치면서 이렇게 춤 사이를 하는데 세상에 연예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몰랐어요. 장날마다 그 짓을 해요. 그렇게 띵까띵까 노세 젊어서 차차차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정말 땀 흘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의미 있는 땀을 흘리는 곳이다. 그런 것을 향해서 가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구체적인 노하우, 어떻게 할까? 삶의 실제에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이 툴이 필요해요. 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툴이 필요해요. 툴. 이 툴이 뭐냐? 그걸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에너지, 그 툴을 가동할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무엇을 통해 공급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산업에는 에너지가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에너지가 필수해요.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보급선이 망가지면 안 돼요. 전기선이 끊어져도 안 되고요. 수도관이 막혀도 안 되고요. 가스관이 막혀도 안 돼요. 우리에게 공급되는 에너지 공급선은 늘 뚫려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원전은 뭐냐? 내 속사람이 예수와 일치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각오하노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신약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 영혼이 뭐예요? 내 속사람이죠. 내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고 그랬을 때 우리의 범사, 우리의 모든 everything이 잘되게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내 영혼이 예수와 한 방향 하나의 몸으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경건의 훈련,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는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주 기초예요.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큐티와 기도예요. 큐티는 뭐냐?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주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큐티가 바로 quiet time이죠.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자. 하루에 5분 이상은 반드시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5분이 뭡니까? 50분도 모자라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죠. 이게 quiet time.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춰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의 라이트가 내가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시다. 이 작업이 큐티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그분의 지도와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즐겨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의 선한담이 주어져요. 여러분 교수님이 어떤 친구에게 자꾸 가르쳐주죠? 교수님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라고 묻는 학생에게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레포트를 한번 쓰고 학점이나 맞으려고 하는 학생한테는 교수님이 기억하지는 못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만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질문을 잘했어요. 늘 교수님 약간은 막 교수님이 곤란해야 되는 질문을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서 일부러 막 질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교수님과 친해지고 교수님의 엑기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신앙의 통찰력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합시다. 질문을 잘하자.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대와 말씀의 요구 앞에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작업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삶의 모범들을 우리가 쫓아가기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쫓아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급하라고 했는데 굳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 안에 에너지가 없네요. 바로 그 통로, 에너지의 통로, 가스 통로, 수도관, 전기선 이걸 우리가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기도가 바로 그 통로예요. 기도가 은혜의 통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하시네요.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지금 비춰주고 계시네요. 네 주님 제가 그걸 걷겠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가만 보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길이 험하네요. 제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다. 기도 어렵지 않죠? 가운자매 어려워요 기도? 이게 기도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다 보면 나중에 늘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무슨 여러분들에게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세상에 없는 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필요한 작업이 우리에게 병립되어야 된다.
다행스럽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걸 너무 좋아해요.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학생들을 싫어할 것 같지만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더 좋아하신다.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친절하다가 귀찮은 기분에 빠져가고 알아서 해. 우리의 친절은 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겁니다.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에너지와 능력이 생성이 되고 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 위로부터 에너지도 공급됐어요. 네, 먹을 게 공급됐고 내가 가야 될 역할이 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말씀, 하나님 주신 힘과 에너지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라운드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공간과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는 자의 도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그 공간이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어디에? 가정이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 주어진 공간이죠. 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공급받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러면 받을 것만 있느냐? 아니면 할 것도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관용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서로 감동받은 것들을 서로 배가시키면서 하나의 목표를 삼아서 공동으로 나아가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 이걸 연습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멀리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열심히 이 일을 연습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만나는 구성한 여러 가지 사회, 여기에 나가서도 우리는 이 일을 더 잘 쉽게 할 수 있다. 일단 가정은, 교회는 내가 뭘 좀 잘못해도 용서를 해주는 것이다. 이 마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친절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힘이 길러지면 이제 약간 바람 부는 세상으로, 비가 오는 세상으로, 온도 변화가 있는 세상으로 나가보는 거죠. 가정은 온실과 똑같아요. 교회도 온실이에요. 그럼 이 온실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싹이 움트고 여기서 점점 자라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밖에 나가면 다르죠. 온실 바깥으로 나가면 좀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도 충분히 여러분을 잘 감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들 이 모범을 또 보여줘야죠. 성경의 모범을 제가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마음을 쫓아서 인도하시고 새로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는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 하신다. 오 주의 세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의 바라는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환상을 보고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뭘 주신다? 지혜와 능력. 이게 하나님의 건데 그걸 주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그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내밀한 그 일들까지 다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도 다 아신다. 그리고 그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 꼭 알아야 될 때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밝혀 주신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이걸 모르고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과 그다음에 공부하는 학사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을 당해요. 떼죽음이 일어날 뻔한 그런 위기였죠. 그런데 그 모든 피바람을 멈추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포로, 내시가 된 그 포로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실제 통치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계기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뭘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바로 기도라는 동력 장치를 다니엘이 잘 활용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일이 왔을 때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굴이 파래져가고 다 죽을 거라고 그냥 난리법석이 일어났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헷갈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사실에 대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얘기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요구해달라고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요구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때로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위기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가운데 한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자이시다는 이 사실을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일을 다니엘이 포로가 된 이 순간 젊은 시절 이때만 한 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계속했어요. 이제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메디아하고 페르시아하고 연합된 그 제국이 일어나요. 그 메디아 왕의 첫 번째 왕이 다리우스 왕인데 그 다리우스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여러분 제국이 바뀌면 이전에 이전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 다 그냥 없애고 인사변동을 시키거나 사형시키는 게 마땅하죠. 왜? 이전 제국에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너무 다니엘이 뛰어나서 다니엘은 두 제국에 걸쳐서 재상이 됩니다. 그 메데 다리오 왕이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의지하고 총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만 절하고 어느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하면서 억지로 법을 만들었고 왕을 그 속에 빠지게 만들었죠. 왕이라도 어쩔 수 없, 자기 법이니까, 자기가 만든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뭐예요? 기도하죠. 멈추지 않죠. 그 원수들이 그걸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리고 내가 발견되면 이 법이 나를 얽어매가지고 나를 사자굴로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젊은 날 느부갓네살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고 자기 친구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두 제국에 걸쳐서 지금 재상이 되고 2인자가 되어서 실제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역사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이 기다려도 그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구현해야 될 목표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자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를 굶주린 사자들이 집어삼키고 적어도 찢어놓기라도 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사우디 왕 북쪽들이 사자를 애완동물처럼 키운다고 그랬는데 마치 사자들이, 그 험한 사자들이 애완동물이 돼가지고 순한 양처럼 다니엘의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의 포악성과 잔인한 그 본능이 사라진 걸까요? 나중에 다리오 왕이 보고서 사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 너를 살리시는 데 성공하셨느냐 물으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제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사자굴에서 나오죠. 나온 동시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로 던져지죠. 그랬을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불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움켜싸가지고 살과 뼈를 파셔뜨렸다는 말입니다. 잔인성과 폭력성은, 야성은 남아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동물적인 그 야성, 야만한 그 능력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힘이 아무리 야만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이 사람들은 결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그런 교훈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내와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여러분의 남편에게 끼쳐주세요.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어깨 펴고 보무도 당당한 남편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벌써부터 세상 질서에 순응하게 만들지 말고, 세상 질서에 순응해야 네가 잘 된다 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습하면서 가르쳐주지 말고, 여러분들 뭔가 다른 그런 능력, 이것을 보여주시며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